할렐루야, 사랑하는 갈릴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죽음 넘어 생명을 바라보는 고난중한 마지막 날입니다. 사순절 말씀을 함께 나눈 시간도 오늘이 마지막이겠습니다. 그동안 영상을 준비하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앞으로 교회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겁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가져온 여러 변화로 말미암아서 교회들이 당분간 혼란을 좀 겪겠지요. 또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변화를 잘 받아들이고 배워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멀게만 느껴졌던 이 디지털 문화를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고 또 이용할 것인가 여러분들 깊이 생각할 때가 되었고요. 가정의 신앙교육과 개인의 경건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목사서 부활절 이후에 매일 영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개인적으로 참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한 정기적으로 집회를 가질 수 있다고 하면 좀 얘기는 달라질 수 있겠지요. 그러나 모이기 힘들고 기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올려드려야 될까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까 제게는 참 숙제입니다. 모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영상을 통해서라도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지도해야 할 텐데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이러한 시스템들을 좀 갖추어서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활절 이후에 매일 영상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댓글이나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 의견을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이 부활주일이지요. 갈릴리 교회 당회는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4월 19일까지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날이 본래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날이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부활주일을 좀 더 뒤로 미룬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4월 19일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완화된다고 하면 날짜 정해서 부활 감사 예배를 드릴 계획입니다. 오늘은 좀 서두가 길었지요. 오늘 말씀 묵상은 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 말씀입니다. 유대의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해가 질 때부터 시작됩니다. 요즘 말로 하자고 하면 불금이 시작될 때가 곧 안식일의 시작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오후 3시경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까지는 불과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마음이 급해졌지요. 그들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을 빨리 처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죄수들의 다리를 꺾어서 죽음을 재촉할 것을 요구합니다. 꺾인 다리로는 십자가 위에서 몸을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질식해서 곧 죽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서두른 까닭이 무엇입니까? 큰 명절인 6월절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지요.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이 이미 하나님의 제단 앞에 자신을 바쳤는데 성전에서 6월절 양 잡아 바치는데 제사장들은 관심을 쏟고 있지요. 여전히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들의 어리석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사장들의 요청대로 로마 군병들이 죄수들의 다리뼈를 부러뜨립니다. 어쩌면 죄수들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라고 우쭐댈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다리뼈는 꺾지 않았습니다. 이미 돌아가셔서 꺾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의 죽음은 로마 군병에 의해서 분명히 확인된 일이었습니다. 죄인들의 시신은 버려져서 짐승의 먹이가 되곤 했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아리마대 요셉과 또 니고데모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 무덤에 장사를 지냅니다. 성경은 뼈가 꺾이지 않고 부자의 무덤에 장사되었다고 예언한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서 이루어졌다고 알려줍니다. 여기까지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아무도 의심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 중에선 아무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실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만 해도 그들은 예수님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이제 곧 로마와 그의 협력자들이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라고,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거라고 말이지요. 그들은 누가 주님 우편과 좌편에 앉을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다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결국 일어났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끝까지 주님 곁을 지키겠다던 제자들은 두려움에 몸을 숨겼고, 예수님을 지지하던 사람들은 다 연기처럼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예수님 이야기의 끝일까요? 여전히 무덤은 죽음을 이길 수 없는 인간의 허망함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죽음은 아무런 희망을 발견할 수 없는 절망일 뿐일까요? 주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전에 제자들에게 예언하셨습니다. 인자가 예루살렘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손에 잡혀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하지만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또 주께서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다. 여러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누구나 꼼짝없이 죽습니다. 죽기 전엔 내려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지요. 그들이 수없이 봐왔던 십자가, 아무도 살아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살아난다고 어떻게 믿겠습니까? 성경은 주님의 무덤을 방문했던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 방문한 게 아니지요. 예수님의 장례를 좀 더 돕고자 방문했던 겁니다. 흩어져 숨은 제자 중에서 그 누구도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거나 믿지 않았었습니다. 엠마 마을로 가던 제자들은 주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소망이 끝났다고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몇 번이나 말씀하셨지만 제자들 중에서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이지요. 그들이 무덤에 묻힌 것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다 끝난 일 아니겠습니까? 무덤에 묻힌 주님에게 어떤 기대를 가질 수 없던 것,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주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물거품으로 끝났다고 하는데, 정작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주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하셨지요.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이대로 끝난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바통이 넘겨졌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차례라는 얘기지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제는 주님의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차례였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줄 차례가 된 거지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어둠이 주님을 감싸 안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무덤의 어둠 속에서
생명을 일구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무덤은 곧 빈무덤이 될 겁니다. 죽음이 삼킨 예수님의 생명을 토해낼 겁니다. 아니, 죽음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될 겁니다. 결국 생명이 승리하게 되겠지요. 죽음이 생명을 삼키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지만, 그러나 주님 안에선 생명이 죽음을 삼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주님은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잉태해서 더 많은 생명을 낳는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많은 이들의 생명을 가져옵니다. 죽음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의 생명이 사망에 매인 오늘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요. 우리는 이 소망을 안고 죽음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무덤 같은 인생일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인생은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 같은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의 생명을 품은 사람은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자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같은 절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이지만 여전히 주님의 생명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우리 모두가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소망을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굳게 붙들어 주셔서 이 어려운 세상을, 이 죽음 같은 세상을 생명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무덤 가운데 계신 날이고 더불어서 부활의 아침을 준비한 날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또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도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믿지 못했던 그 일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생명을 품고 살아갑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참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죽음의 문화가 여전히 가득합니다. 그 가운데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마다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죽음 같은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으면 다시 삽니다. 생명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아버지, 고목 같은 우리라 할지라도 다시 잎을 내고 또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편한 밤 되시고요. 내일 주일 가정 예배 때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